2022년 8월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또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채워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이렇게 잠시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통받는 저희의 아픔을 품어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을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무더위와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에 무감각과 당연시함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변덕스럽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개함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날로 성장케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뚝 서는 우리 약수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여름방학도 끝나가고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포함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생각보다 우선시되고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헌신해주고 있는 찬양팀과 미디어팀을 포함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어 교사로 불러주신 선생님들 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과 양육으로 청소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오광재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 사역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을 드리는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와 세상 모든 잡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같이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계약했죠? 네, 지난주 계약을 하기 전과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피곤이 플러스 한 10 정도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좀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에 새로운 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쉼과 힘을 또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헌금을 하는 이유입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 시간이에요. 헌금을 하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왜 해야 하는지는 모른 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예배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용돈을 모으고 아껴서 헌금을 하고 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교회에 이렇게 어렵게 헌금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몇몇 교회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주는 상황들이 참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인식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다른 교회 단체가 이 구설수에 올라요. 속속들이 계속 나타나요. 세상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헌금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꼭 헌금을 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왜 헌금을 하는 걸까? 그런데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면 참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헌금을 꼭 해야 하는 걸까? 왜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동안 질문도 잘 하지 않았고 대답도 속 시원하게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청년에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헌금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질문하는 자체가 질문하는 순간 난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답하는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큰데 헌금하라고 막 강하게 막 이야기하면 또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질문과 대답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헌금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만 할까? 예배를 드리면 꼭 헌금을 해야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장 처음으로 헌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됐던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무슨 문제든 가장 처음 시작했던 그때 그 시작점을 가보면 의도가 무엇이었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거든요.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곡식을 바치고 제물을 바친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딱 설명해 주신 말씀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금의 첫 시작점이 이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에 헌금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맨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초반에 한번 3월인가요? 3월에 한번 그리고 이번 8월에 2달에 가까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레위기의 주제가 크게 두 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가 뭐였죠?
거룩한 예배. 하나가 또 뭐였죠? 거룩한 삶이었어요. 근데 거룩한 예배에 대한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이 뒷부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기의 맨 마지막 장에 헌금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헌금에 관한 말씀이 예배보다는 어디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삶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그동안 이 헌금이라고 하면 예배에 관련된 거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영역에 헌금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장 마지막 조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헌금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해야 되나? 왜 있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이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헌금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물론 관련이 있지만 더 가깝게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더 가깝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다라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하나? 조금씩 그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삶의 영역이 일상과 삶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헌금을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삶의 지침 중에 하나로 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논과 밭을 가꾸어서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도 곡식이나 열매나 가축이었어요. 지금처럼 막 돈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가축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곡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자신이 수확한 열매나 가축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군가 자발적으로 드리려 할 때 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만일 누군가 무엇을 드리려 하거든,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드리려 하거든 너는 이렇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항목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오늘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에 대한 문제보다 꼭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가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들을 때가 있어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꼭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정해주신 항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난 자발적이지가 않아. 난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 마음과 상관없이 네 마음이 어찌 됐든 말든 이거만큼은 하나님께 꼭 드려라 라고 정해주신 항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야.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거를, 자기 재산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가 의문을 낳고 여러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정해주신 항목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거다라고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모든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 그거는 누구 거? 누구 거? 하나님의 거다. 두 번째는요, 곡식이나 열매의 10분의 1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다. 이게 딱 정해주신 거예요.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쳐라.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난 가축과 열매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거다라고 딱 정해주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생긴 재산, 그 양이 얼마가 되었든 누구는 요만큼일 수도 있고 누구는 이만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처음 난 것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라고 정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 사람들의 재산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으면 사람들 재산이 욕심났으면 다 갖다 바치라고 했을 거예요. 네 거 나한테 다 갖고 와. 너 나 때문에 잘 된 거잖아. 다 갖고 와. 바쳐.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부족한 것도 욕심 많은 것도 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것도 사람이고 욕심이 생기는 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 가축도 곡식도 열매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성들이 자꾸 이걸 까먹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들고 길러낸 내 능력의 대가다. 그 다음 순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안 봐도 뻔하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내가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수확인데 하나님이 뭔데 이걸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크기와 양이 얼마가 되었든 거두어 드리는 양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90%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능력껏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떼어놓게 되면요, 10분의 1이라는 게 자꾸 생각나요. 자꾸. 이 재산이 떨어질수록 자꾸 생각나요. 저 10분의 1만 내가 드리지 않았으면 나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족하진 않을 텐데.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지출을 계산해 놨는데 10분의 1이 빠지니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나? 이것만 있어도 내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텐데. 11조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돈 받는 거 있죠? 매달 10분의 1씩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그러니까 헌금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삶의 영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걸 구별해서 10분의 1을 떼고 안 떼고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금과 11조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삶에서 느끼고 경제적으로 체감하고 그렇게 느끼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좌절하고 하면서 살아온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헌금이라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10분의 1 이거 없어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헌금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 일상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순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하듯이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적다고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예물을 드리는 내가 이 삶의 중심에서부터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이렇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부자들도 이렇게 헌금을 냈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는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가난한 과부보다는 훨씬 많이 드렸을 거예요. 과부는 얼마를 했냐면 2렙돈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렙돈은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그러면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죠? 대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치면 100분의 1이면 1,000원에서 1,500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빵 하나 간신히 사 먹을 수 있겠죠, 겨우.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또 어린 아이들까지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겨우 그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이 드린 부자보다 2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드렸거든요. 비록 1,500원밖에 없었지만 그게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빵을 하나 사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전 재산. 안 그래도 가난한데 당장 굶어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없었으면, 그럼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드렸겠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봐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채워줄 필요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 때 봉헌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인 겁니다.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금액이 적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그 금액 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큰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 내 미래를 맡겨드리기 위해, 내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게 바로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고 싶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것은 꼭 구별하고 11조와 봉헌은 빼먹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서 재산 더 많아지면요, 용돈이 10,000원일 때는 11조 1,000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의 1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려면 더 힘듭니다. 지금부터 금액이 작아도 누가 뭐래도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삶에서부터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행복, 더 풍족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사람을 가장 현대에서 우리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서럽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확실한 기준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할 때에도, 내가 너무나 풍족할 때에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질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시간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해 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끔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난 때문에 슬퍼지고 서러워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며 나의 삶에서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부족함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응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작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2022년 8월 21일 청소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유일 친구인데 혹시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모두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